요즘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기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스포츠에서도 공부에서도 음악에서도 어떤 조직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꼭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믿음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많은 경우는 기본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은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에 크게 다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좀 아프고 아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무엇에서 구별되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제 돌아오는 한 주 내내, 그리고 1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기를 소망하는데요. 10계명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11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오늘은 그 10계명 전체를 여는 그 어떤 서론의 말씀으로서 왜 우리가 다시 기본을 살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나누고 내일 새벽부터 한 계명씩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이 10계명을 지금 시작하는, 10계명을 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언을 하세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은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그런 기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2026년 한 해를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삶의 기본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몇십 년 전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제 반감을 사거나 적대감을 가졌던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우린 이렇게 믿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을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회가 좋지 않는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초대 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포용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교회는 정말 세상을 품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진리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는요, 불편한 게 맞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교회를 향한 이 비판은
어떤 이런 구원에 대한 진리보다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비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뭐 다를 게 없네, 이런 말이죠. 오늘날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우리는 교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쉽게 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100년 전만 해도요, 이런 교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독일보 칼럼에 한국 교회의 초기 도덕성이라는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1920년에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는 일본인 판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도 있는데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오직 증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920년대에 어떤 한국의 인권을 생각을 해보면 뭐 오늘날하고는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교의 배경이 아주 강했던 그런 나라에서 당시 증거는 없고 증인 한 사람이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여성이 야소교 교인이었답니다. 예수교. 그러니까 오늘날로 된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당시 이 일본인 판사가 야소교 여성 교인의 증인을 인정을 해서요, 그 살인 용의자를 사형 선고를 해버려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당시 판사의 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이 없이 사실일 것이라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어떤 확실한 증거보다 기독교 신자라는 정체성 자체가 정직함과 신뢰의 상징이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독립운동 당시에 일본 헌병대장이 올린 기록입니다. 조선 야소교 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낯설고 불편한 종교임에는 분명했지만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이 초대교회는 환영받던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다 잡을 거라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요,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 백성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입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걸까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담아내는 그 삶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십계명 앞으로 부르셔요.
십계명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이미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십계명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지켜야 할 규칙, 어기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십계명을 다 외우게 했는데 십계명만 외우면 무서운 게 있었어요. 지은 죄가 있어서 벌 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신약 시대부터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반면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당시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또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 했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답이 되시는 그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앞에 두고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이 딱한 양반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지요. 은혜를 여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도 십계명은 어떤 계명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오순절 그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가 되고 이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에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로 가면요, 삶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삶의 고백에서 가장 큰 핵심이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었어요. 다 십계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십계명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기본이다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십계명이요, 서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믿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 안에 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또 사도들이 말하는 이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십계명 왜 지켜야 하는 겁니까?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그 삶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위기다, 어떤 구원의 진리에 대한 것을 자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기능이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입니다. 만약에 이 10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라면 10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에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언제 나와야 되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때 계명을 주셔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이 계명을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더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종이었대요, 종. 그런데 종과 주인의 관계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관계가 변했다고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은혜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10계명이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교훈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삶의 태도까지도 다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요 여러 사업들을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은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셨다는 얘기예요. 냄비도 만들어서 파셨고 어떤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어서 납품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정칼국수집이라는 칼국수집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버지는 36살, 어머니는 28살이었습니다. 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청년들 같은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꽤 좋으셔서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정칼국수집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칼국수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 동네 누나들은 빨간 정육점 같은 데서 사는 거야? 어머니가 너는 몰라도 된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와 몇 개월 안에 가게를 정리하시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칼국수집이 유흥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는 지름길로 가려면 그 정육점 같은 데를 지나다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거기를 지나다녔던 거고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단골이 많이 생긴 그 정칼국수집을 바로 그냥 누구에게 넘겨버리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때부터 또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어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런저런 사업을 바꾸실 때마다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친구 사귈만 하면 또 헤어져야 하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하고 그냥 배운 게 없으셔서 저하고 제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춘기가 지나고 깨달음이 찾아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하나가 다 저희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였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께 죄송한 것도 있었고, 그 이후로 뭐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걱정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부모의 큰 사랑,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다른 걸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진짜 알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뭘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계명을 다 지킨 후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내가 베푼 그 사랑, 그 은혜를 진짜로 알게 되면 십계명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종되었던 그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왔던 다른 세대라고 하지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과거 조상들로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이야기는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들이 제사 안 지냈습니까? 아니요, 제사 잘 지냈습니다. 제사도 계속 드렸고 있어야 할 형식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다른 세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피곤해집니다. 전혀 경험들 없으신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 신앙생활, 아니 교회 오는 것도 싫어요. 집에 있으면 나오기 싫죠. 아유, 교회가 뭐해, 은혜도 없는데.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늘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 늘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정말 위기가 된 걸까요?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어서 정말 그게 위기인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일부도 아멘이 없던데 네.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끔찍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아무리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어떤 방향을 가져도 결국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게 돼 있어요. 2주 전에 제가 2026년 교회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5년의 계획이 이미 다 있어요.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과 이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더라도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될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찬송이 가득한 가정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비전과 방향을 기쁘게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다 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노골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은혜만 받고 싶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 안에는요,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와 함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떤 목적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위치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야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연결하는 나라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나도 저 거룩한 백성처럼 살고 싶다, 하늘의 그 복을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인 거죠. 이런 목적 앞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에요. 어떤 말을 잘 듣고 어떤 말을 잘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은혜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잘 지켜지지 못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인데, 이스라엘은요 자꾸만 거꾸로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방 나라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 신정 국가였고,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었으니까 왕정 국가였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더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그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합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는 이 지점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자기들이 지금 붙잡고 고민하는 거, 저 사람들도 똑같이 붙잡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또 어떤 성도가 돈을 즐거워하고 명예를 밝히고 권력을 탐하고 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목사죠. 이상한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교회 가냐고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주셨을까요? 명예, 권력, 돈, 쾌락, 교회에서도 그거 잘 누려라, 이거 보시려고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의 목적에 맞게 목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아, 저 교회 사람들, 아, 저 교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다시 기본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인트로를 완전히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시작을 합니다. 11번의 이제 말씀이 나눠질 텐데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1부는 제가 이 도전을 줬는데 잘 못하셨습니다. 자, 2부 제가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일 새벽 5시 반에 여기서 만나요. 네. 똑같습니다. 예. 깜빡 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놈의 알람이 울리질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새벽에 운전하시는 것이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도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온라인 예배로 라이브로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번의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와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과 또 다음 세대에 은혜의 다리를 놓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